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356장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내 아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21절의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의
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신중을 기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격을 조건으로 내걸고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통과가 돼야 자격을 얻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겪냐면 그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을 한다 할지 어떤 방향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생각과 철학이나 실력이 없으면 사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망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정치인들도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걸리 돌리고 칼국수 먹이면 표를 얻었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되면서 정치인들도 그저 술잔 돌리고 표를 얻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찍어준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인들도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정말 사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울에 의해서 야단을 맞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질 일인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일학교 아이가 장로님을 세워놓고 야단을 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장로님을 세워놓고 야단을 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용과 관계없이 괘씸죄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지도자를 그렇게 헐뜯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불문하고 그 상황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가 유대인들을 몇 명 겪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라기보다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되게 음흉합니다. 음흉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는데 상당히 지능적으로 차별을 합니다. 정보나 지식이나 교제를 아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능적으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귀려면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으면 사실 사람과의 교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들이죠. 상당히 실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대인들의 그 특성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소신 있게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입에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주저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묻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야고보에서 할례파들이 옵니다. 극단주의적인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는 대로 고넬료 이후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고, 이 야고보에서 왔던 이 할례파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러 이제 오게 되는데, 마침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바나바와 함께 야고보에서 오는 이 할례파 사람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죠. 그러니까는 분위기를 느끼시듯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시간 이때만 하더라도 섞여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교리적으로 확인하고자 그렇게 게바를 찾아왔던 것인데, 그런 상황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이 게바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자리를 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죠. 즉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네가 그 하나의 행동으로 헛되이 날려버렸다 하는 비난을 이 베드로가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을 베드로가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에게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바울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 중에 수장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힐난할 수 있느냐고, 아마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종교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이제 용납을 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은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몰랐겠죠. 자기의 그 식사하다 말고 도망간 그 일이 이렇게 큰 일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씀에 둔감하고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또 용납하고 가르치고 새롭게 믿음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오늘 묵상의 핵심 구절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항상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무엇이 다르다는 건가?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요구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기복신앙 같은 거죠. 자기 주장이 섞여 있는 성경의 해석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인 것이죠. 그 다른 복음이 뭘까요?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면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과 행동이 주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 부부간에 서로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옳다 따라오라 그것이 아니고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그 신랑의 뜻을 따라서 그 배우자의 뜻을 따라서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을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상황을 집어넣고 전통을 집어넣고 기복을 집어넣고 내 철학을 집어넣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즉 베드로를 비교하면 이 야단 맞을까 봐 할례파들에게 야단 맞을까 봐 그 자리를 슬그머니 도망가 버린 그것은 그 계바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완전히 행동으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보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에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게 됩니다. 못 읽으시면 들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요 컴퓨터를 키시면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녹음을 해서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의 모든 문제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없는 빈자리에 전통과 내 생각과 기복과 철학이 스며들 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는데 정확히 믿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갈수록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영생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졌고 은혜를 통한 영생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 은혜를,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신실한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게바에게 전하면서 자칫 무너질 수 있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주의 뜻을 하나님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게 되고 살게 되는데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내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걸음,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 오천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미크론의 감염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주의 믿음과 지혜로 명철로 저희들을 주장하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실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